반가웠습니다. 부름을 받고 와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종말을 아는 은혜.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죠? 얼마나 있어야 부자가 될까? 한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했어요. 얼마나 있으면 한국에서 부자라고 소리를 들을까? 30억이 있으면 된대요. 30억. 근데 이 30억이 다 부동산이면 안 되고 30억 중에 10억은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듣는데요. 10억이면 미국으로 얼마죠? 1밀리언이죠. 혹시 통장에 1밀리언 있으신 분 갖고 계세요? 워싱턴 한인교회는 1밀리언 현찰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있으세요? 30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10억은 현찰이어야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 이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만 명 정도 된대요. 놀라셔요? 당황하셨어요? 13만 명이 현찰 10억을 가지고 통장에 있대요. 근데 13만 명 중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제일 많아요. 제가 어떤 신문자리에서 보니까 강남구가 갖고 있는 그 1년의 자립도가 서초구하고 그리고 송파구를 빼고 남은 구를 다 더해도 강남구의 1년 예산을 넘어가지 못한대요. 저도 강남에서 6년 살았거든요. 근데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1년 평균 수입이 얼마냐면 2억 2천 정도인데 지출은 월 평균 9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로 봐도 1년에 1억은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억을 저축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면 10억을 갖고 있으면 매년 1억씩 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애들한테 물려주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유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조사해 보면 젊은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 지가 돈 번 거 아니에요.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의 부자도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부가 유산으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는 나면서 금수저 입에 물고 나는 거예요. 참 세상이 불공평하죠. 먼저 누가는 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부자의 부유한 상태와 나사로의 비참한 상태를 비교해요. 누가의 이런 표현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줘요. 부자는 어느 정도로 부자인가? 현찰은 얼마나 있나? 또 이 거지는 어느 정도로 비참했나? 이런 걸 상상하게 만들어줘요. 우선 누가는 부자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속에 누가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옷. 또 하나가 잔치, 그리고 집, 이것을 통해서 부자를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입는 옷이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어요. 그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하고 좀 달라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 먹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들이 사는 집의 구조는 우리가 사는 구조하고 다르다. 이게 지금 누가가 부자를 표현한 거예요. 우선 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자색 옷은요. 이거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더 특징적인 것은 이 옷의 특징은 원료에 있어요. 원료.
당시 이런 자색옷의 원료는 달팽이에서 축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팽이를 잡아다가 많이 죽여서 거기서 얻은 옷으로 왕들이 입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자색옷을 입어요. 그리고 배옷이라는, 고운 배옷이라는 말은 속옷을 의미하는데, 당시 좋은 속옷은 어디서 왔느냐? 이집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은 옷은 이집트에서 입은 값비싼 속옷이에요. 속옷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속옷을 입었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산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집에서 늘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하임 예레미야서는 당시 예루살렘의 부자 중에 어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줬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부자는 나사로를 먹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자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의 부유함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20절에 나오는 그 집 대문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집 대문에 나사로가 버려진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대문이라는 헬라 말이 피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한 성의 성문을 가르칠 때 피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가르칠 때도 피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피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 가정의 조그마한 대문에는 피론이라는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대문은 얼마나 큰지 성에 들어가는 성문의 입구에 쓸 정도의 큰 집에서 그 대문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 제가 얘기 들으니까 미국 부자는 대문에서 그 안채가 안 보여야 된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문은 보이는데, 거대한 대문은 보이는데 안채가 안 보인대요. 그 안에 깊게 들어가야, 차 타고 한 5분, 10분 정도 들어가야, 차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야 그 본체가 보이는, 그게 미국 부자래요. 혹시 그런 집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대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왕궁을 한번 가보세요. 왕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요. 왕이 걸어가는 그 길이 따로 있어요. 왕도라고 그러잖아요. 자금성에 가보세요. 왕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이 부자의 대문이 그렇게 화려한 대문에서 살았어요. 그가 입은 화려한 옷과 대문, 그리고 그가 매일 하는 잔치, 그것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보여줘요. 자식 기르는 분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식이 좋은 옷에 날마다 호화옷이 가고, 정말 이렇게 멋있는 아주 값비싼 속옷을 입고 살고,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나사로의 상태는 어떤가?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헌데라는 말을 현대인 성경은 부스럼 투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마도 씻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부가 질환이 악화돼 가지고 피부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경제력이, 남편의 경제력이 부인의 피부를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피부가 배고 같으면 남자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만져보면 알아요. 제가 그래도 이민교회 좀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게 부흥회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설교하고요. 교인들 뒤에 서서 이렇게 악수해 보면요, 이민자들의 손을 보면서 느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관계없이요,
이민자들의 손은 두꺼워요. 특별히 1세대들의 손들은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악수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아, 얼마나 힘들게들 사시는가. 얼마나 힘들게들 돈 벌어서 하나님 섬기는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가난함은 피부에 있었어요. 그의 피부는 부스럼투성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문둥병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라면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문둥병은 아니었는데 문둥병자같이 보였어요. 그 정도로 그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피부라는 것은 사람의 가난한 상태를 표현해줘요. 그런 그가 버려졌다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는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나사로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아니냐라는 견해를 말해요. 학자들의 말처럼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든지 아니면 너무 배고파서 움직이지 못했든지 지금 나사로는 자신의 상처를 핥아 먹고 있는 개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나면서부터 금수저에 딱 물고 은수저 물고 나서 아버지가 물려준 집에서 피론이라는 거대한 대문을 짓고 성 같은 데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누구는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문 밖에 서서 개를 못 쫓아내고 배고픈 상태로 있는 인생의 이 두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시 부자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물로 안 닦았어요. 물로 닦으면 잘 안 닦이잖아요. 그럼 뭘로 닦았어요? 빵으로 닦았어요. 그래서 빵을 닦아내고 그 빵 조각을 그냥 빵을 닦아낸 그 덩어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개들이 먹든지 아니면 모아서 밖으로 버리면 나사로가 기다렸다 그걸 먹는 거예요. 아마도 그 빵에 기름이 묻어 있다면, 고기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면 나사로에게는 더 큰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 그 빵도 못 먹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남자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었다고 말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라는 가부장적 제도에서 그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약간 우리가하고는 좀 안 맞긴 하지만 남자가 살았지만 죽었다고 말하는 세 가지 경우는 첫째는 자기 부인에 의해서 지배받는 남자. 지금은 다 남자들이 어때요? 죽었어요. 나이 먹을수록 죽어요, 남자들은. 예, 뭐 나는 안 그래. 그런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부인 말 들으면 편해요. 특별히 연세 드실수록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남자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부인에게 지배당하는 남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자기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의 식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 죽은 남자예요. 세 번째가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상처를 가진 남자. 죽은 남자예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는 두 가지 갖고 있어요. 남의 식탁에 의해서 자기의 음식을 결정하고요. 몸에 헌 것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았으나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은 자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대문에 지나다니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아무도 나사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 앞전에 나왔던 그 15장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다 보세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이 부자도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만 딱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 비유해 나사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은 엘르 아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쓴 구약의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 아살 유명한 아들이에요. 느헤미야 12장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엘르 아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린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도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 엘르 아살이라는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뿌리예요. 그러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도왔다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도왔다, 헬프스예요. 그럼 우리는 나사로의 이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운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뭘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사로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도우셨을까? 아니면 거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까? 아니면 몸에 흐르는 진물을 개가 핥아 먹어도 그 상처가 심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 뭘 도와줬을까? 이 나사로를 뭘 도왔기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비춰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죽는 순간부터 이게 역전이 돼요. 22절에 두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죽음이 죽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실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선 나사로는 죽으면서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해서 부자는 그냥 음부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사단이 인류에게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죽음은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죽을 때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동네 유지와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와서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냥 음부에 갔어요. 따라서 이 비유는 죽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계 자랑이 뭐냐? 여기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랑이 아니에요. 죽음이 이 두 사람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2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봐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으로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적으로요. 목회에 가면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참 신앙도 좋고 정직하고 성실한데 고난이 많아요. 그분이 기도 안 하거나 신앙생활이 약해서가 아닌데 정말 고난이 많고 힘들어요. 그러면 목회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나사로의 이야기가 정말 희미하지만 빛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나서의 이름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빗대어 이 세상은 성경이 표현한 대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똑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꽃에 정말 화초의 꽃과 같이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부자도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았어요.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을 아는 지혜예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 와서 이민교회 하면서 화려하고 커 보이고 잘 돼 보이는 것을 부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것과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화려하고 크고 높은 것에 머리 숙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이 다음 세상에서도 좋을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은 종말을 기억하라는 건데 이 부자의 비유도 종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말이 목회지 시골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노인 한 10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말만 들었어요. 근데 가본 분이 해준 말에 의하면 본당에 한 10명 정도 들어간대요. 본당이. 시골교회 강원도 시골이니까 그 본당에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그 옆에다가 자그마한 음식점을 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잘 돼서 장남이 한국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 S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경제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유명한 회사에서 스카우트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와라. 스카우트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 엄마는 얘기 못하죠. 그죠? 네.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냐 이제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장남인데 지금 네 엄마 아빠 저렇게 고생하는데 신학교 가도 좋다. 5년이라도 집안을 좀 모아서 집안을 좀 네가 일으켜야지. 네가 신학교 가면 이 집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2달만 시간 주세요. 그러더니 2달을 기도하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더래요.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저 신학교 가겠어요. 이 아들이 뭐 본 거예요? 진짜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짜 영광에 너무 기빠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평생 벌어서 한 내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 집이 가짜예요. 내가 차고 다니는 남이 보면 성공했다고 듣고 싶어하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짜에 속고 살아요. 땅에서 너무 대접받지 마세요. 땅에서 너무 높게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지도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좀 박해를 받으세요. 좀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 때문에.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이 비유에서 나사로는 말이 없고 주로 말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의 말이 이 비유의 후반부를 다 차지합니다. 부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형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형제가 자기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형제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경고하여 내 형제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 지금 자기가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5 형제를 어떻게든지 좀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살았던 삶은 뭔가?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좋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색 옷과 성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집과 날마다 벌어지는 호화로운 잔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절대 아닙니다. 나사로는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프게 울 것이다.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증거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고 고통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두려워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화려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성공인지, 10명이 안 되는 본당에서 목회적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평생을 사는 것이 성공인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 관점에서 교회를 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성공했던 목회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미국 와서 성공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을 얻을 것인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깊은 노널드 사이더가 지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교회는 미국 캔사스주에 있는 이스트민스터 장로교회고
시대적 배경은 1967년이었습니다.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52만 5천 달러의 교회 건축 사업을 계획했고 지금부터 40년 전에 52만 달러였으니까 아마 대단한 숫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예배당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건축 예산의 3분의 2를 줄인 18만 원 달러로 건축을 하고 교회 리더 장로님 2분을 보내서 과테말라 형제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과테말라에 26개의 교회와 28개의 사택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관점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반전의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해주는 파워가 누가복음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누가복음을 89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깨져요. 성공에 대한 개념, 종말에 대한 개념을 다시 두렵게 갖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반전의 책이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매달려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내 형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 비유에서 또 다른 핵심입니다. 30절 31절에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자의 입에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였으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라. 근데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받지 맞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시고 나사로를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고통받는 곳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노예나 포로들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해서 자백을 받을 때 쓰는 고문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부자는 자기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언뜻 후회감,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사로가 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이겁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반드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겁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게 진리예요. 종말을 사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이 땅에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나이가 한 8순이 넘으셨어요. 아주 장로님으로 아주 유명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너는 교회에서 천국 얘기 좀 많이 해라. 나는 교회 가면 천국 얘기 듣고 싶은데 왜 그렇게 세상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목회하거든 천국 얘기 좀 많이 해라. 제가 읽어드리는 지금 편지는 1894년 5월 조선 땅 부상에서 쓰여진 한 선교사 아내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조선에 선교사로 온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이 딸을 부산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자기 엄마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엄마, 로즈가 하나님 곁으로 간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귀엽고 이쁜 아이였는지. 아이의 상태는 주일 내내 나빠졌고 5월 13일 날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아이의 짧은 생애가 끝났어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조그만 옷을 아이에게 입혔고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을 발에 신겼어요. 무덤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지 저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생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말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식이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 부자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왔어요. 그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성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성공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높아지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나사로 같은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정말 옳은 삶이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종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종말을 아는 지혜, 종말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종말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종말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한 명의 사위와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손자가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성공에 목말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결단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국 땅에서 우리를 바꾸셨어요.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죽음 뒤에, 종말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화려하고 크고 높은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를 아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부유한 음식보다도, 어떤 집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저들이 종말을 아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이 되게 산자의 땅으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후손과 교회를 안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삼손의 이야기, 다시 자라나는 은혜부터 종말을 아는 은혜까지 5번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해 주셔서 은혜 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셔서 세상 영광과 세상의 추구보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시고 이 귀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